자, 우리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고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수님 안에 위로받으시고 또 세임 얻으시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1절에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들에게 말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자, 1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롤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경주는 허공을 치는 목적 없는 그냥 마구 바쁘다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는 열심히 살고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숨 걸고 달리는 사람들, 그게 뭐 정치권에도 보면 그러하고 또 사업하는 분도 보면 그러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참 안타깝게도 다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보니까 뻘짓한 거고 헛된 짓 한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성일의 본향을 사모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엇들이 있다고요? 정인들이 있다. 법정에서 정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그 성소와 직결됩니다. 정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판결이 결정이 나는데요, 정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얼마나 그 법정에서 그는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역사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여기에서 항상 이제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 대결이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부인하고 여러 가지 무신론적인 또 다른 유신론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의 대결입니다. 크게 보면 악한 영과 성령의 영적인 대결이 있듯이, 이래서 이런 역사의 무대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들에게는 정인들이 있다. 목숨을 걸고 실제로 목숨을 걸었고 이제 정인들이 있다. 그 정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말씀의 시작은 이름으로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11장을 살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정인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아담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런 사무엘의 믿음, 이런 믿음들을 쭉 한 대표적으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믿음의 정인들 16명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신실하게 자신의 시대의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믿음의 정인들까지 소환하면 그들의 수가 하늘의 구름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법정에서 이들을 소환하면서 이제 사도는 전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믿음의 정인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역사는 항상 그 스테이지가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와 사명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어왔던 그 역사의 믿음의 정인의 삶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바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믿음으로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의 무대가 또 이제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다음에 믿음의 정인들에게 우리가 그 바톤을 잘 넘겨주고 그 영역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 책임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전가하고 싶은 말씀은, 영적 구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정인들이 많이 나와서 또 그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히브리서 사도가 그러면 그 전에 역사에 믿음의 정을 살았던 그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그 롤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믿음의 정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영적 지침의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이렇게 막 무장하고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정말 달리는데 최적화되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렇게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달릴 때에 우리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라 이게 롱런인데, 장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죄를 마저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절에서 죄에 대한 속성을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무겁다.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랬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노동이나 어떤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무겁게 하죠. 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두 번째 죄의 성질은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죄는 관성의 법칙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힘든 죄는 습관화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뭐해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아가죠. 근심과 걱정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걸 누가 폭로하지 않을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정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게 큰 죄든 적은 죄든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든 간에 어떤 죄는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죄도 뭐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따지지만 마귀가 볼 때는 죄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바로바로 회개하라고 권면하실 때는 바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받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용서는 다른 말로 자유함이죠.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바로바로 회개치 아니하고 이게 묶어두게 되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죄가 습관화가 되게 되면 그게 나의 삶을 얽매어 버립니다. 그게 습관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바로 회개해서 용서함도 받지만 그 적은 죄들이 모여 습관이 되지 않도록, 습관이 되면 나를 얽매어 버립니다.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습관이 이 관성이 붙어서 이게 점점 돌면 그 힘을 받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다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한다? 끊는다. 그렇게 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세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 정도 피우시게 되면 그게 니코틴이 이렇게 우리의 뇌세포나 내 어떤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 담배 갑지에 보면 그게 흉측한 암에 걸린 그런 그림들이 정말 끔찍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흉물을 실제 사례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사진을 프린트 하는데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담배 피는 걸 보면 그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술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나의 죄의 관성이 있어서 이 죄는 습관이 되면 계속 힘을 가집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때 배운 도둑질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80살은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죄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바늘 도둑이 어떤 도둑이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을 하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나 행복을,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눌려서 인상 쓰고 나는 죽을 놈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를 또 왔더니 또 죄 이야기해. 이거는 죄 문제는 실존인데요. 우리가 죄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늘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성령께서 먼저 회개하렴.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무겁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털어버리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없어요. 불교는 그거 안고 살아야 돼요. 안고 살다가 다음 세대에 또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네. 이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에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얽매이지 않도록 이 삼손이 처음에는 적은 죄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적은 사소한 것들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접근하는 많은 음탕한 여인들, 이런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음탕한 것들이 왔을 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어. 남들 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손이 3개인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밀쳐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런 밀치지 않았죠. 나중에는 드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온몸에 밧줄이 묶여서 눈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정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한 시대를 잘 성공적으로 달려갔느냐. 그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믿음의 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혹이라도 이제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과
그런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거룩한 성일 새벽에 다 틀어버리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 틀어버리시고 그래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시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시는 성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9절에 뭐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제 달리하는 선수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주 앞에 뭐로서 인내로서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사람의 연수가 대략 한 70년, 80년 정도를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님 믿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가끔 보면 달리다가 번아웃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때 냄비 신앙처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믿음을 이렇게 장거리 교육을 쌓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치 않게 신실하게 일관성 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막 하다가 이게 나중에 번아웃 되어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이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함을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롱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땡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한 발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더 성숙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전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실망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면 다 파고 들어가 보면요, 다 사람 때문에 생긴 시험이고 실망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건 논외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다 보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한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기 위해서 온 것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보러 오신 거잖아요. 내 친한 사람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신다면 세상과 사람은 온데가 한데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후림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실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주는 신비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2절 흐름들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닮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가 강단에 보면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그건 장식용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좀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헌신이나 또 섬김을 또 강요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시험 들었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차피 십자가 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후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 제가 이제 또 나이가 들고 목회를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연회적으로 종회적으로 또 후배 목사님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심사 이렇게 할 때에 왜 목사가 되려고 하셨는지,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시 물어보면 결국은 답은 우리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주의 종 되는 거잖아요. 무슨 목사가 탤런트처럼 아니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교회 하는 목사를 보고 목사가 되려 한 사람은 차라리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차피 내가 십자가 지기로 했는데, 그런 섬김과 힘듦이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덤입니다. 주의 일 잘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그건 보너스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또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는 참 묘한 곳이기도 해서요, 열심히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 들을 때에 그러면 목사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때는 실수하기도 해요. 근데 또 실수하면 또 어때요? 주일 하다가 실수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꼭 한마디 툭툭 던지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에이 안 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십자가 바라보면 그래 내가 어차피 십자가 지기로 한 건데, 그러면 그런 사소한 시험이나 오해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그 십자가 뒤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사의 무대를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정인들은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감으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스테이지에서 믿음의 역사의 정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영맥을 이어가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나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어차피 나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누가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군집합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하여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믿음의 정인들 가운데 우리도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평가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시대를 믿음으로 롱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역사의 무대 정인들 그 군집합 안에 함께 들어가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